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몇 번 나왔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너무 둔해서 말기가 어렵다 이런 말까지 우리가 봤죠. 이제 드디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관해서 왜 하는 걸까요? 이 본문을 쭉 보면서요. 7장 전체가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요, 살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잡혀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적들을 막 다 이기고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전리품들을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요.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이 이제 샬롬, 그 평강, 평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족보 시작한 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는 오, 이분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멜기세덱은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있고 이제 족보 있고 시작한 날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하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이퀄스 저기 예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레위 지파를 통해서 쭉 제사장 족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전 한참 전이에요. 예. 한참 전에 갑자기 성경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한참 후 천년 후에 시편 110편에서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부분으로 나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서열, 계열,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년 후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뚝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마치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실제 인물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천년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같은 느낌을 주고 레위 지파 보통 제사장 그러면 레위 지파에 따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계보에 툭 튀어나온 제사장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보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존재다. 혹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은유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예. 이건 이제 일종의 서열 논리인데요. 서열 논리를 잘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니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갖다 바친 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한 존재인 게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세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무슨 말일까요? 자, 레위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레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들들들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예, 제가 막 온 몸을 표현해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걔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보다 레위가 밑이죠. 한참 밑이에요. 근데 이 레위는 다른 백성들한테 10분의 1을 받았어요. 예. 근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더 높게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러니까 아직 존재하지도 낫지도 않았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했으니까 아브라함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레위는 아브라함보다 미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보다 레위는 훨씬 미치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근데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예. 축복은 복은 이게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특히 대제사장이 낮은 자에게 축복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으니라. 그렇죠. 레이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멜기세덱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천년에 걸쳐서 있는 것처럼 산다고 말하는 증거를 가진 자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멜기세덱이 막 계속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에 나온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 이미 있었지 않냐 정자로. 아닌가? 뭐 하여튼 이건 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가요? 실제로 10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여기서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레위 지파의 수많은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높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논증을 갑자기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던 제사장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죠. 근데 그들에게는 계보 혹은 족보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레이지파 쪽 아니야? 그럼 넌 아무것도 아니. 너는 제사장이 아니지. 예수님이 유다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면 제사장은 족보에 있어서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그 신학대학원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는 학위가 있어요. MDiv. 저도 그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하하. 근데 그 학위가 없이 목사를 하고 있다. 나는 목사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은 아니, 신학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들죠. 근데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 예. 그 사람 4세기 사람이고 신학교육 받은 적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신학교육을 해주는 신대원 교수님들이 배웠던 그 교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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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사람들이 다 배운 굉장히 중요한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신학자들, 그 신학자한테, 아우구스티누스한테, 당신 MDiv 안 나왔지? 이러면은, 그때는 MDiv 그딴 거 없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은 훨씬 더 높은데, 지금의 MDiv 시스템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학 교육의 원천과 근원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야, 지금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분이야. 멜기세덱 반차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신비롭게 생각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자,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예수님께 우리의 헌신을 바칩시다. 자, 이 대제사장 족보 노름이 우리한테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대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대리해서 하나님께 나를 잘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그런 역할을 할 존재들을 되게 많이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저한테 저같이 이렇게 막 안 유명하고 이렇게 조그만한 목회자가 가가지고 말을 걸고 뭐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알던 친한 한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랑 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중재자 된 목사님이 기꺼이 소개시켜주지 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재자 되는 목사님이 여기 이정규 목사라고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훌륭한 분인가 보군요. 그러면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보자 혹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예수님 말고 많은 기능적 제사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인정, 사랑, 행복 이런 걸 원하죠. 근데 그런 걸 위해서 돈, 관계, 그리고 내가 어느 회사, 어느 학교, 어디서 어떻게 승진하는가 이거를 다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돈, 행복, 인정, 사랑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악수를 청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학교 혹은 뭐 커리어 혹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에 모든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삶을 드리죠. 11조보다 더한 걸 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보다 훨씬 더 더한 것,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젊음을 바친다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위대한 대제사장, 자신의 피를 흘리신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뭘 줘야 될까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줬습니다.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일단 여러분 11조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이 돈은 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잘하고 그리고 주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극히 가난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삶이 정말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헌금을 내라고 억지로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맨날 아메리카노 먹고 그리고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 다른 우상들에게 온갖 것들을 바치면서 우리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이 11조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도 아까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능적 제사장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진짜 제사장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여기 보면은 살렘 왕과 의의 왕,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루고 있다 그래요. 멜기세덱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죠? 의의 왕인 동시에 화평의 왕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보통 의의 왕인 동시에 화평의 왕이 제사장이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엄격한 사람이 대단히 따뜻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진리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정의의 하나님이신, 공평의 하나님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 어디서 만나나요? 십자가에서 만나죠. 예. 십자가에서 그분은 고난당하십니다. 그게 왜 고난당한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 즉,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받으시죠. 십자가에서 의와 사랑이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공평, 정의와 긍휼, 자비가 만납니다. 그분이 진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돈이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완벽한 사랑, 완벽한 정의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제사장으로 삼죠. 예수님만 제사장으로 삼고 살게 해주시고 그분께 우리의 헌신을 오늘 드리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가장 귀한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나를 가지려면 나에게 희생해라 라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네가 나를 가지고 싶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깊은 하루